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일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목마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마름을 느낄 때 갈증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제가 이 갈증을 느낀다라는 이 구에서 갈증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인공지능이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GPT가 갈증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갈증은 몸에 수분이 부족했다는 신호로 느끼는 주관적인 감각이에요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물론 의미는 좀 다르지만 저희 주관적이라는 말이 저한테 좀 걸려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네이버에 이번에는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갈증의 정의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네이버는 갈증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목이 마르고 물을 강하게 원하게 되는 상태를 갈증의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돼서 몸이 물을 강하게 원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인가부터 이 갈증이라는 단어를 무언가 강하게 원하게 될 때 이 갈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앞날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며 갈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갈증이 사라질 것 같은데, 다 살 것 같은데 조금만 또 지나면 새로운 갈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닷물을 계속해서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생을 그 갈증 속에 살아야만 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사마리아로 향해야만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다라는 이야기가 유대 전역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세례 요한이 준 수보다 더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요한은 2절에서 괄호를 열고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한 가지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말이죠.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 있어서 사역과 신앙의 핵심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세례라는 거룩한 예식의 효력과 능력은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지만 그 세례를 성립시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흔히 빠지는 함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다, 누구 때에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라며 그 봉사와 사역 앞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물을 붓는 손은 제자들의 손이었을지라도 죄를 씻기는 권세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번 것만 같고 내가 양육을 잘해서 내가 잘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 것 같지만 그 모든 은혜의 방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모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믿음이 굉장히 좋으셨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셨고 반주도 하셨고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셨으며 교회에 손길이 필요한 곳엔 언제나 발벗고 달려나가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고3인 이제 수험을 준비하는 자녀 한 명이 있었는데요. 예체능 피아노를 준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고 실기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제 고3 실기 시험 때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3 입시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자녀의 수능 시험이 망하게 된 거죠. 자녀의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제가 교회를 옮기게 돼서 그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분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으실 수 있냐라고 말이죠. 물론 그분의 자녀가 이제 재수를 해서 바라던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 역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성도분의 마음을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이분의 헌신과 봉사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보다는 나의 성공과 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자녀를 향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나는 도구일 뿐이며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 새벽의 첫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성경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 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지는 단어냐 하면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작정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고 자신보다 낮게 여겼기 때문에 며칠을 더 돌아가더라도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결코 밟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편견과 관습을 깨고 굳이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거기에는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상처 입고 목마른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꼭 만나여야겠기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꼭 만나셔야만 하셨던 그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6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정오를 뜻합니다. 즉 사막의 건조한 기후 가운데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간을 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이죠. 이는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에 여인은 당황하여 9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이죠. 이때 예수님은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인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우물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조상 대대로 자신들에게 내려온 전통을 의미합니다. 내 육신의 목을 잠깐 축여줄 물이지만 이 우물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전통이자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조상들의 전통과 육체의 갈증을 잠시 해소하는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과 그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야곱의 우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만 있으면 평안하겠지, 나의 자식이, 우리 자식이 이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것은 야곱의 우물처럼 우리에게 아주 잠시의 만족은 줄 수 있으나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밖에서 길어 올리는 그러한 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며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증이 날 때마다 밖에서 무언가를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안에서부터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 형편은 녹록치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 되시기에 우리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대화를 끝으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채우려던 물동이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영혼의 해갈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결핍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권면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방인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첫 이방인에게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두가 무시하는, 모두가 외면하는 사마리아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신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이루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모든 땅으로, 모든 족속으로 퍼져나가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발걸음 또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닮아 모두가 무시하는 길일지라도, 모두가 외면하는 길일지라도 어딘가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발걸음이 되길,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선교적 제자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길,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